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제 10장 우리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제 10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0장 30절에서 32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여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승리의 비결, 승리의 방법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지금 다섯 그 가나안에 있는 이 아모리의 다섯 왕들과 이제 이스라엘이 싸우는 그 장면인데요. 그 군대를 잃은 성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점령해 가고 있는가, 그걸 지금 동일한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절부터 37절까지는 이제 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점령하고 있는가, 아모리의 그 다섯 왕을 이제 연합군을 무찌르면서 어떻게 하나하나 성을 점령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똑같은 형식으로 그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성의 이름만 달라지고 똑같은 형식의 말씀들이 반복되면서 그렇게 성을 점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각 성에서 싸운 이스라엘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비슷하게 그렇게 지금 서술되어지고 있는데, 그런 요소온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의 연합군들과 어떻게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가, 이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서 그 우리의 삶에도 이제 작용해서 우리 각자의 허락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뭐냐, 나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싸워나가는 모든 이 영적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의 주체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 토착 민족 간의 그런 이제 세력 싸움이에요. 누가 이 땅을 이제 차지할 거냐, 누가 이 땅을 지켜낼 거냐, 그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백성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 가나안 땅은 자기들의 땅인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남녀노소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겠다고 그렇게 지금 쳐들어온 그런 상황이 돼요. 가나안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 7족속이 있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다고 그 민족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시각에서는 어떠냐, 이스라엘 시각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야 된다,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시각에서 보면요, 가나안 족속의 시각과 이스라엘 족속의 시각과는 달라요. 이 성경적인 시각은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벌써 아브라함 때 내가 가나안을 너희들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 이미 애굽에서 4대에 걸친 종살이를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건데 지금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거다, 그걸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너에게 줄 건데 너희들의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거다. 왜?
아직도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보면, 이 여호수아의 시점에서 보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는 이 가나안 땅에 아직은 죄악이 관영하지 못해서 너희들이 차지하지 못하고, 이제 여호수아 때는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을 점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지요. 자, 신명기 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아들을 유혹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과 결혼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고, 이런 모든 죄악들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허물어 버려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이 가나안 족속들, 그들의 모든 것을 없애버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찔러야 되고 다 불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정복의 시기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었던 거죠. 가나안을 점령할 때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뒀다가 죄가 관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전쟁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전쟁을 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은 이 말씀이 지금 사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에,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점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땅이 이제 힘이 줄어들도록 만들고 그 땅에 이방 족속이 쳐들어와서 또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전쟁에 나선다는 것을 인식할 때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었을 때 그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여지없이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땅이 줄어들기도 하고 또 그들이 침략을 당해서 또 조공을 바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때가 돼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로 승리케 하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칼날로 성읍을 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과 또 여호수아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각성에서 싸울 때마다 등장하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 10장 30절입니다. 30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체가 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 왕과 성읍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그 모든 것들을 전쟁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3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모든 전쟁을 할 때에 그들의 손에 넘겨주고 또 그들의 손에 붙이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전에 하나님이 먼저 결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하시고 그들로 통해서 기도할 때에 일어나서 전쟁에 하라 그러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 되어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는 거죠. 모든 전쟁은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먼저 앞서서 승리하게 해주셨고, 가라 그러면 가서 전쟁하면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치르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승리하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원리가 오늘 우리 땅에도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싸우셔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싸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백한 악과 우리가 싸워 나간다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그 악인들이 형통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악이 관영해서 우리가 악에게 패배하고 도망갈 때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전쟁의 주체가 되면 나의 뜻대로 싸우게 돼요. 그러면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오랜 고민 끝에 나온 계획이라든지 또 기도 제목 이런 것들도 안타깝지만 내 생각은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오랫동안 계획했고 내가 나름대로 많이 생각했던 이런 것들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나의 취향, 나의 감정, 나의 관계,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편에 서겠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승리를 우리가 맛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서의 영적 전쟁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제는 항상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한 승리를 쟁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던 방법은 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고 더불어서 주신 말씀대로 전쟁을 치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직접 전쟁을 겪으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삶 속에 실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함께 움직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백성 전체가 움직여라. 일부가 아니라 백성 전체가 움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예 부대를 추스려 나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 이게 힘들 텐데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모든 것에 승리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읽어보십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정말 삶 속에 우리의 길이 평탄케 되고 또 우리의 길이 형통할 건지 아닐 건지 그걸 한번 말씀대로 순종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정말 그들의 삶에 형통한 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가나안의 모든 성을 정복했을 때도 모든 사람들을 다 쳐서 멸하라고 말씀하셔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제 너희들이 성을 점령할 때마다 가나안 땅의 성은 다 쳐서 멸하라. 모두가 다 쳐서 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8절에서 37절까지 나오는 이 모든 것이 보면 점령한 성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무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막게다, 그리고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이 성읍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점령했고 칼로 그 안에 모든 사람들 다 쳐서 그들을 멸한 곳입니다. 이 땅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게 하셨어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땅의 것들을 모두 다 멸하라고 그랬을 때 멸해야 그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가나안 중에 게셀 땅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10장 33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라기스를 점령할 때에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기스를 도와서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지금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와서 전쟁할 때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이 라기스를 무찌르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게셀에 대해서는 들어간 기록이 없어요. 게셀, 라기스를 도왔던 이 게셀, 라기스는 점령했는데 게셀 땅은 점령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지금 성을 점령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북쪽으로 올라와서 게셀을 점령해야 되는데 북쪽으로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남쪽으로 점령했지 북쪽에 게셀이 도와주었는데 그 게셀 땅을 점령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멸하고 백성들을 없애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에는 패했지만 그러면 당장에 게셀로 올라가야 되는데 게셀 땅은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여호수아 16장 10절에 보십시오. 10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러니까 게셀 땅에 올라가서 그것을 점령해야 되는데 점령하지 않았어요. 또 사사기 1장 29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때마다 그들을 무찌르고 없애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게셀은 그들이 놓아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이스라엘이 결국은 게셀 땅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과 섞여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말씀대로 성읍을 점령하고 전멸시켜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후폭풍이 이제 후대에 그대로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 못한 그 죄악 때문에 그 족속 때문에 결국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없애라 그러면 말씀대로 없애면 형통해요. 그런데 없애라 그러는데 없애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더 강한 시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정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없애라 그럴 때 없애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을 온전히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게셀은 그들과 함께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뭐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승리의 공식을 얘기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거냐라는 거죠. 전쟁이 우리 삶에서 정말 이루어지고 있다면 승리의 공식도 역시 우리 삶 속에 유효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주어지고 그 뜻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야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자신의 삶 속에서 지금 세상과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과의 전쟁, 또 사람들과의 관계와의 전쟁, 또 세상 유혹과의 전쟁.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쟁에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니다. 이 영적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체자이시고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전쟁으로 인식하고 하나님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사용하실 때에 나를 내어드림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고 거기에는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게셀과 같은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다 멸해야 되는데 게셀을 남김으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평통한 길, 형통한 길을 주셨을 때에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주신 전쟁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통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복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